오늘은 치유하신 하나님 36번째 시간으로 부모를 용서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은 그 자체로도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도 할 수 있지만 육체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불편한 사람과 같이 있다가 식사하면은 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소리가 약간 들리는 것 같은데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님. 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또 두통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육체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과 몸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음의 병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슬픔을 당하셨을 때 이미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신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죽고 싶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도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우리 힘을 얻고 생기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7마디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그래서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용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를 가해했던 그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나쁜 놈이 맞아요. 그 사람은 진짜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해자는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랬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안 되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여러분이 피해자예요. 피해자인데 아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해는 가해자도 할 수 있지만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우리가 용서가 돼요? 자, 바람핀 남편 용서가 돼요? 되냐고요. 근데 다 교회 안에 낱낱이 다 드러내 보면은 상당히 많은 가정에서 배우자의 부정들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근데 용서가 안 돼. 치밀어 올라. 그런데 어떻게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가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걸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마음이 안 들어요. 복수하고 싶지. 그죠? 맞바람 피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너도 당해봐라. 예? 여러분,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마치 내가 누군가를 용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읽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면 용서는 선택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은효는 오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다 용서하세요. 용서 안 되지. 걔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용서가 안 돼. 화가 나기도 하는데 일단 주님 말씀 신용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순종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어떨 때는 막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용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 돼도 모양이라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지만 선은 모양이라도 취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하루를 반주해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쇼츠 보다가 자는 거 아니고 쇼츠 보다가 그렇게 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야 돼요? 웹툰 보다가 자는 게 아니고 오늘 하루를 반추해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죄가 되고 마귀가 개입하게 되는 통로가 열립니다. 헬 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 헤븐 게이트가 열려야 되는데 헬 게이트가 열려서 죄가 있는 자들에게 이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사탄의 역사의 개입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 전에 누군가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는 게 특징이에요. 오래 카페 오래 이거 맞나요? 오래라는 단어를 거의 많이 안 써갖고 오래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상처받은 게 지금까지 여러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려울 때 형제가 안 도와줬을 때 그게 두고두고 유산 상속 관련돼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게 두고두고 평생의 싸움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힘들었던 그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오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녀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에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출산을 하고 양육할 때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제한 없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해준다 그래도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은 복음이 증거돼야 되고 되지만 복음이 증거되고 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으면 이제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유비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자녀에게 주지 않는다? 직무유기다 이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는다? 직무유기. 자, 자녀 셋 이상 낳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손 내리세요. 둘째한테 회개하라. 첫째는 첫째라고 잘해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잘해주고, 둘째는 상당히 소외받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셋 중에 둘째가 좀 삐뚤잖아요. 뭔가 저항심이 가득하잖아요. 왜? 껴있기 때문에. 예? 여기 둘째가 있는데 좀 속상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3명 중에 있을 때 동생은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고 언니는 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건데 나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와, 언론 플레이예요. 이런 거에 언론 플레이라고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자녀에게 사랑을 주되 이게 너무 또 극성스럽게 해갖고 우상이 되면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걔는 떠들어도 괜찮아요. 애기들은 떠들어도 괜찮아요. 모르니까 데려오는 것 다행입니다. 참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자녀가 우상이 되면 하나님 자녀를 데려가세요. 바치라 그래.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바쳐라. 그렇게 해주세요. 우상되면 안 되지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아주 중요한 일대 사명이다. 자녀에 대해서. 근데 마땅히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걔네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처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지진이 나고 사업이 망하고 무슨 장애를 입고 그런 걸로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이들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한마디, 작은 어떠한 것이 평생 남게 되는 거예요. 평생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별로 상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사람이 많고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출석하지는 않고 계시지만 어떤 청년을 상담을 했는데 그 남자 청년이었는데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인이 되면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어머니도 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힘들게 했나 봐요. 괴롭게 했나 봐요. 막 자녀들을 폭력적인 훈육 방법으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도 교회 잘 나오는 청년인데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어요. 분노. 어느 정도? 내가 어른이 되면 죽이고 싶다. 그 정도의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요. 그것이 사연이 돼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요. 그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에 뾰족한 송곳이 돼서 지금 누구를 찌르느냐? 여러분이 마땅히 사랑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현재의 가족들에게 찌르는 송곳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상처가 지금 내 안의 역사에서 여러분이 사랑해야 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요.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상처들이 치유돼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망각하고 잊으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요. 잊어버리려고 그래. 잊고 싶어. 덮어버리고 싶어. 그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적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에 상당히 많은 방임이나 폭력이나 혹은 욕설이나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못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어떠한 사연이 있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연이 있어요? 부모님한테 안 맞고 자라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 와, 저도 맞아봤어요. 많이 맞아봤어요. 안 맞고도 어떻게 잘 크셨네요. 와, 착하고 순한 자녀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애들이 다 초등학교에서 가정폭력하면 어디다 신고한다고 노래 불러요. 번호를 예를 들어 133에 1333 노래를 불러요. 그게 무슨 번호냐? 그러면 가정폭력할 때 신고하는 번호라고. 요즘에는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부모를 용서하는 거. 자, 지난주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은 이제 부모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놀랍게도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부모 슬하에 자라나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부모의 행동, 부모의 어떠한 모습들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상처를 주어서 사연이 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의 양육 과정 가운데 자화상이 형성되고 마음의 틀이 생기고 그리고 성격 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잊어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그의 심령에 새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다. 부모도 부모 노릇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는 지금 다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전쟁도 겪고 보리고개도 겪고 굉장히 우리 현대사의 그 어려운 난국들을 막 겪고 어떤 분들이 막 일제시대 때에도 사셨고 그러니까 여러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 있는 부모님들이라고요. 그러한 부모님이 이미 상처 입은 부모님이 그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부모님이 온전한 부모님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100% 완전한 사람이 아예 없고 두 번째로 환경의 영향을 받아갖고 그렇게 완전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투영이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도 죄를 가지고 있던 죄인이었고 저주 아래 상처 입은 사람이었고 환경 가운데 이분도 희생자였다. 그래서 완전한 부모는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도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했을까? 어머니가 왜 그렇게 대했을까? 그거는 또 그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예?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또 어머니도 부모의 영향을 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있고 그 부모님이 결혼을 해갖고 자녀를 낳았는데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흘러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막 큰 소리를 치는 분이다. 병력같이 화를 내는 분이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불같은 분이셨는데 병력 같은 화를 내시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또 그러신 분. 할아버지가. 그래서 술만 드시면 동네가 그냥 다 떠나가도록 막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런 그 생각이 되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왜 우리 얼굴만 담는 게 아니라 성격도 담고 그 영향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원망만 하지 말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는 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는 조금 어느 정도 뭐 엄청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정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 자유당 시절에는 그래도 좀 살만했대요. 근데 5.16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되고 모든 그 직분에서 다 이제 교체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좀 힘들게 되었다는 제 지금 생각으로 그때 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반추해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반추해 보면 그때부터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 집안이 막 가세가 기우니까 이제 첫째 아들에게 이제 마음을 걸었어요. 그래서 법대를 보내서 법관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시험을 잘 못 보셨는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고 하여튼 동국대를 가셨어. 동국대. 옛날에 동국대를 가셨어요. 불교대학을 가셨어요. 큰아버지가 불교대학 동국대 가서 사법고시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준비하는데 1차에는 계속 합격하고 2차에 이제 2차만 합격하면 되는데 사법고시 제도가 바뀌었네. 사법고시 제도가 이제 영어가 원래 없었는데 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인에 걸렸던 사람들은 거의 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없던 시험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법고시 준비할 때에 삼성 간부 시험도 봤는데 삼성 간부 시험에는 합격했대요. 그런데 나는 법관이 될 거니까 이런 기업에는 난 가지 않는다. 그래 안 갔어. 그런데 지금 그 사법고시 폐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 2차 그 사법고시 제도가 바뀌면서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땅도 팔고 뭐도 팔고 막 그러한 환경들이 일어나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갑니다. 그런데 점점 가난해져 갈 때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중풍이 있다고. 중풍도 오고 큰아들의 그런 바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점점 가세가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저희 아버지는 원래 이제 서울로 유학 와서 배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배재 고등학교의 대부분 학생들이 서울대 연고대 가는 그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거기서 공부 열심히 그냥 하면 반에서 몇 등만 하면은 그냥 거의 다 서울대 연고대 다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 가세가 확 기울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어떤 대학에 대한 그 정규 코스 갈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이제 유학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일하고 그러는 그 모든 부분의 중심적인 일을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하는 거예요.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고 하면서. 근데 그때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내고자 했냐면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그 과정 가운데 가세는 가난해지고 세상적으로는 원래 뭐 장군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 유명한 사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적인 부분의 꿈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 그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굉장히 어려운 삶이 막 다가온 거예요. 30대까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20대가 고난의 20대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23살짜리가 거기에 있는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설교하면 다 회개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23살이 담임 전도사가 한 부흥이 막 되고 동네에 막 몇 배나 부흥이 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거짓말 한 번 했는데 권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종들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되는데 내 삶에 일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그만하면서 이제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하면서 또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일도 그냥 어떤 직장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여기에 뭐 논일도 하고 뭐하도 하고 그게 20대의 전부가 그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갔다고 하기보다 훈련을 받게 되고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에 받쳐. 그 일기장에 보면 막 악에 받쳐. 악에 받쳐 막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해. 막 원망을 해요. 악에 받쳐갖고. 왜? 30일 금식했는데도 문이 안 열려. 그러니까 30일 금식하고 나서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좀 지나도 환경이 안 열리니까 막 더 막 악에 받쳐. 그러다가 결국에는 30대 중반 정도에 이제 34세 정도인가요? 33세 정도에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이제 부천에 교회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부천에 교회 개척했는데 한 번 설교하면 100명, 200명씩 모일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주님께서 나를 20세부터 30세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화가 나. 지금 보면은 부흥된 거예요. 1년 되고 사람들 몇 명씩 오고 2년째 막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부흥 엄청 된 거예요. 평생 30명도 안 모이는 교회도 수두룩한데. 그런데 그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런데 사모님이랑은 맨날 대판 싸우고 사모님 맨날 이혼하자 그러고. 왜? 사모님은 고생을 하지 않고 자라고. 사모로 원래 서운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20대를 다 그런 연단을 통해서 막 고통을 당하니까 이게 당연하다. 근데 나는 그렇게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서로 이해를 못해요. 남편이 7살 많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보통 불같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니까 고난의 삶을 사셨다. 그러다가 결혼 1년째 아기가 태어났는데 바로 접니다.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는데 35세 얻은 아들이에요. 야, 당시 35세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문에서 저만 아들이에요. 우리 가문은 통틀어서 저만 아들이에요. 귀한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이 목회적인 어떤 부분이나 또 어머니가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향하겠느냐.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이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당사자가 있어서 더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막 이혼도 하고 싶고 짜증도 나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건가 막.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막 사랑스럽진 않았다 이거예요. 제 생각. 분명히 사랑하는 거 맞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들을 잘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다 저를 아주 옥동자처럼 잘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업어주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러니까 좀 쉴 틈이 생겼겠지. 그래서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쉴 틈이 생겨서 둘째가 생겼는지 그건 모르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저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어렸을 때 너무 사람들이 너무 가지고 놀아갖고 막 업어주고 막 깨물고 뭐 별짓 다 해갖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많이 그런, 예, 뭐 사랑이라면 사랑이고 관심이라면 관심, 장난감이지 뭐. 장난감 와갖고 막 이렇게 놀아주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목사님 자녀라고 해서 넌 목사님 자녀니까 이렇게 똑바로 신앙생활해, 뭐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 그랬다면 더 이탈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좀 자유롭게 자랐어요. 자유롭게 자라고, 그리고 뭐든지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그런 편이었어요. 예, 막 싸우고 들어와도 학교에서는 막 네가 목사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막 선생님한테 혼났거든요. 막 뒤통수 막 맞아가면서 막 네가 니네 아버지 욕 먹인다고 막.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전화가 몇 번씩 왔었어요. 예, 그건 아마 이런 부모님들의 갈등 관계나 혹은 스트레스가 이렇게 오니까 얘가 많이 맞고 자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나타난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핑계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격이 활달하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임신 상태에서 행복하지 않았어요. 산모가. 맞습니까? 예. 산모가 행복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둘 다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웃길 수 있게 된 것은 거의 제 아내가 밝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분이랑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밝지 않아요, 제 아내가.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좀 밝음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지혜로워진 거다. 계속 웃기만 하면 그걸 가리켜서 분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잉태했을 때도 아마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태어났는데 뭐 좋은 마음은 있었지만 크게 어떻게 양육에 큰 사랑과 그것을 베풀어 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 제가 추정컨대.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의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회에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옛날 목사님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을 막 잘 돌보면 사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제외하고 오직 목회에 올인하면 그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역자들 결혼할 때 주례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 온전히 가정이 교회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왜 결혼하냐, 너 독신으로 사역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독신 사역을 해야지. 독신 사역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 목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독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가 우리 강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모 될 사람 있느냐고. 예? 제가 지금 오늘도 얘기했어요. 밥 먹을 때 체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좋은 목사님 계신데 아직 결혼을 못 하셨는데 좋은 분이 있느냐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연결을 안 해줘요. 그것도 신기해. 누가 준비되고 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결핍과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았을 때 이게 연결 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화를 많이 해보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관련되어 있는 책들도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 보니까 그렇죠. 마땅히 사랑을 줘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왜? 나도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 나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매를 안 되게 키웠는데, 그러나 혼내줄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진짜 손에 꼽을 만큼 있는데,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데 화가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아버지의 병력 같은 불 같은 모습이 저한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인데도 오늘 때는 불이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 그게 초등학교 때는 막 애들이랑 싸우는 걸로 나타나고, 욕은 안 했지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를 이렇게 곰곰이 돌아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설교가 뭐예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 아버지 때문이야, 어머니 때문이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원망을 증폭시키기 위하여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들을 회복하고 우리가 치유되기 위하여 다시 상고해 보는 것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우리 서울에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고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갔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고속도로를 거꾸로 갔어요. 와, 그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생생해. 그런데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이러한 상담과 마음의 상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좀 보여주셨어요.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치유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차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이 차는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가 움직입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노엽지가 않아. 화가 나지가 않아. 이해가 돼. 아,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 막 여러분의 의견을 막 이게 맞다고 막 어거지를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혹시 그런 부모님 있습니까? 그 부모는 그 부모님의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경청을 듣지 못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계속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우 막 알아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도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도 어떤 사연이 있다. 부모님도 아픔이 있다. 부모님도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또 만나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들이 왜 이런 부모님의 상처를 받았느냐? 그분들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게 작거나 크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다들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부모의 어떠한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니까 상처 입고, 그리고 상처 입은 부모 밑에 자라니까 상처를 더 받고, 그리고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빛을 드러내지 못할 조건들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도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른 말로 사연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연이 하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연이 10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연이 100개가 있고, 그러나 사연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 있다. 난 없는데요. 앞으로 생길 것이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이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 지난 경험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 거의 맞나요? 예,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잘 얘기를 못해요. 왜? 아직 그 상처가 현실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얘기 못해요. 여러분의 그것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트라우마를 부모에게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하면 그 사람은 좀 치유된 사람이, 부인하면 난 없어. 나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나는 아무런 상처도 없어. 우리 집은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났어. 그러면 부인하거나 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현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부모에 대해서 변명을 해줍니다. 아버지가 저를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재정적으로는 나를 많이 지원해 줬어요 하면서 어떤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가 변명을 해요. 그것 자체도 치유되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아버지가 나를 막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그렇게 맞을만 했어요. 이렇게 자기 탓을 해, 자기 탓.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때문에 싸우는지 알아요. 그래서 애들이 불안해요. 애들이 아주 심리 상태가 깨어지게 돼요. 여러분도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그럼 자녀들이 다 불안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자기 때문에 그런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저희는 거의 싸움을 하지 않는데 집에서 좀 큰 소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딸이 막 와서 싸우지 말라고 막 싸우지. 진짜 싸우는 걸 못 봐서 그래요. 진짜 어떻게 싸우는지를 봐야 싸움이 뭔 줄 알지. 조금만 크게 얘기하면 막 싸우면 안 된다고 막. 그래요. 네 번째는 용서를 하지만 표면적인 용서를 해요. 다섯 번째는 용서가 필요하다. 당신 부모님과 화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 하면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막 공격을 해요. 너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하면서 오히려 공격. 왜? 상처가 있는데 여러분이 팔에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걸 꾹 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만지게 막 이렇게 화들짝 반응을 하죠. 내 마음이 지금 용서할 마음이 안 들고 치유가 안 됐는데 용서를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막 쏘아붙이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해놓으신 방편이 용서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래서 그 데이비드 스툭과 제임스 메스텔러의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책에는 지난주에 자기를 용서하는 그 단계를 똑같이 부모 용서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사연을 인정하세요. 나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나의 트라우마를 숨기지 말고 인정하세요. 여러분, 없다고 부인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치유하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똑같은 상처를 주는 송곳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보면 미국 성인 중 부정적 아동기 경험을 하나라도 갖고 있다. 나 어렸을 때 돌아보니까 부정적인 그런 기억들이 있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 60%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가지 이상 있다. 최소 3가지 이상 있다. 25%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치죠. 이 트라우마는 학대, 폭력, 유기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누구나 다 이것은 상처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 당연하고, 그거 이외에도 부부싸움 이런 것도 자녀들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아파서 계속 입원해 있네, 그것도 엄청난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아주 작은 말도 그게 비수가 돼서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부정적인 말이 기억이 한 가지라도 지금까지 남는 게 있다. 부정적인 언어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잊어지지 않는다. 한 가지라도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치유받으셨어요. 와,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은 인정하는 거. 나 사연이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시키는 거예요.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왜? 부인하고 싶거든. 그래서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하도록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나는 사연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습니까? 두 번째, 그 트라우마와 상처와 사연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면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 감정이 나는 이것을 보면 두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떤 죄책감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때 아버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는 수치스럽고 창피하다.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는 화가 난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어떠한 태도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 그때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 그것을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는 자녀들에게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트라우마를 많이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많다. 여러분, 또 내가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나는 내 잘못부터 살핀다. 그것은 이 죄책감, 잘못된 죄책감 때문에, 부모의 그 상처로부터 오는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수치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여러분이 부모로 인한 사연들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 독을 털어내야 돼요. 그걸 드러냄을 통하여 씻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죠. 친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에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그 부모에 대한 그 상처와 그 감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효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부모에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으로도 어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에 대한 그 상처 입은 것과 아쉬운 것과 괴로운 것과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되죠.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테 얘기해도 되고, 또 여러분이 기독교 상담사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것을 막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기가 어렵다. 그럼 글로 쓰라 그랬죠. 글로 이렇게 여러분이 받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사연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상처 입힌 부모님에게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어요. 실제로 보내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쓰는 거예요. 진짜 보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로 인하여 상처받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것을 어머니한테 쓴다고 생각하고 써보라는 거예요. 엄마, 왜 그때 저 혼자 놔뒀어요? 그리고 애기가 일어나 봤는데 쟤 아무도 없는 거예요. 4살 막 5살 이렇게 됐는데 애기가 그냥 자고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어디 일하러 나갔다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문을 잠궈 놓고 가잖아. 그렇죠? 밖에서 잠궈 놓고 가. 애들 어떻게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애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강는 데서 애가 막 무서워서 그렇게 벌벌 떠는, 그게 트라우마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그걸 다 한번, 엄마 왜 그랬어 그때? 왜 나 혼자 두고 갔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공부 성적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100대를 때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지금도 유감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쭉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써보시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쏟아놓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4번째, 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경계선. 내가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막 침범당했던, 여러분이 마땅히 그 경계를 받아야 되는 자기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부모가 그걸 막 침범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방에 노크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와. 그리고 얘가 뭐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막 서랍도 막 다 뒤져보고 막 그래. 아유, 부모니까 알 수 있지. 그건 경계를 침범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형식으로도 나타나느냐면, 자녀들이 자, 오늘 학교 가는데 옷 입는 거 어떤 옷 입어야 됩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입어야지. 근데 그 옷도 부모가 정해줘. 오늘은 빨간 옷 입고 가라. 오늘은 추우니까 패딩 입고 가라. 아니, 어렸을 때부터 그 경계를 침범하는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땐 그렇게 해줘야 되지만 말입니다. 공부 계획도 막 부모가 짜주고, 배우자 선택도 부모가 해주고, 직장 선택도 그 경계선을 막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선을 여러분이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이 엮이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막 이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부모 의존성을 막 갖게 되고, 그게 막 독립이 안 되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박수홍 씨 같은 사람이 이 가정에 이 분리가 되지 않으니까 그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어떤 여자랑 사귀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서 이게 분리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경계성이 없으니까 이 가정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 의존성을 가지셔서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면 새로운 경계는 어떤 경계가 될까요? 마음을 독립해야 됩니다. 마음 독립.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자녀를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낳는데 부모님이 계속 간섭을 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마음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언을 들을 것이지만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독립해요. 또 장소를 독립합니다. 많은 경우 장소 때문에 내가 막 그 침범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재정 독립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양육 독립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자녀를 부모가 키우게 된다면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재생산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트라우마를 상속받았는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에게 양육을 요청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똑같은 상처가 걔들한테도 똑같이 아로새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부모가 키우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자, 혈통적으로는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혈통적으로는 내 아들이야. 정서적으로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녀를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손자, 손녀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네? 그러니까 똑같은 트라우마가 재생산되고 내가 받았던 트라우마. 그리고 혈통적으로는 손자, 손녀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들, 딸들이 돼. 누구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가정의 온전성이 깨지게 돼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조부모의 손에 맡기면 잘 키워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것 자체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잘못 어긋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커리어를 향상시키는 것도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정서와 기도와 힘을 투자하는 거, 그거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랑의 실천이 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해요? 빚을 청산해야 됩니다. 빚. 무슨 빚입니까? 용서의 빚. 빚을 청산한다는 것은 이제 용서할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트라우마를 준 그것을 가지고 아까 그 막 적어놓은 거 있었잖아요. 적어놓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도장을 찍든지 표시를 하든지 크게 해서 이것은 청산되었다. 이건 해결되었다. 그리고 태워버리고. 그런다고 지금 태워지는 게 아니지만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약서 같은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용서의 과정을 시작하기로 나 자신에게 서약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했던 거 오늘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 아무개 이름 불러가면서, 이름도 부르기 싫죠? 네, 이름 불러가세요. 저도 이름 불러요. 아무개 특별히 2명의 이름을 불러요.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예? 2명 플러스 알파 이렇게 기도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용서가 안 되지요. 근데 이것은 장구한 시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치유될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순간 그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게 되면 여러분 안에 그 트라우마는 치유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면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화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일단 용서하고 화해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 가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직 강팍하고 저 사람이 지금 굉장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그럼 우리 안에서는 용서가 완성이 되었지만 그런데 화해까지는 진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